정도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 시대를 맞았습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치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 나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밖에 없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탐식자라는 거는, 탐식자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그 저울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다고 소리치고 안 먹으면 모자르다고 소리치죠. 그 저울에 맞게 더 먹으면 안 되죠. 신체 리듬을 맞춰줘야 되죠. 물론 이제 그게 고장난 사람들도 있어요. 안 먹어도 그냥 배고프다고 소리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먹어도 더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울이 고장나서 그런 거고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그 저울이 항상 이제 정상 작동이 되거든요. 인류는 살아오면서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에 항상 시달려 왔어요. 그래서 있을 때 많이 먹어둔다고 하는 그런 습성이 DNA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이제 유난히 강한 그 사람들은 음식이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역시 그 배부르다 배고프다 하는 저울이 정상 작동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죠. 먹을 식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기름 부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부르게 먹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배고픔을 끊임없이 느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 그러니까 구원받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사람들의 기본 본능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도 배고파요. 더 배고프고 더 갈증나서 매일 매달리죠.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고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죠. 능해지면 율법의 완성이, 율법의 요구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아까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그 육체를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전혀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거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거. 완전히 통제를 받는데 주력해야죠. 그것에 배고파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배고픔보다는 이제 있을 때 먹자 하고 그냥 음식을 보면 막 개걸스럽게 먹어야 돼요. 뭐 1인분, 2인분, 3인분 다 찾잖아요. 그런데 몇 인분씩 먹어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 먹방이 나오는데요. 그 먹방은 그 사람들 그게 하나의 직업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직업이 돼갖고 많은 구독자와 또 광고와 섭외가 들어와서 또 유튜브 조회수도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신체 리듬,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저울을 넘어서는 음식을 삼가야 되고, 또 우리가 아까페로서로 사랑을 해서 나도 육체를 가졌고 저 사람도 육체를 가졌는데 배고픈 사람이 음식이 없어 고통을 받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죠. 아까페 사랑의 발로로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평해야죠.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어야죠. 그렇게 사는데 굶주려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 굶어 죽거나 말거나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자기는 막 하루에 10개씩 먹어대면 참 사람의 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자기는 먹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식도락이라고 하는데 그 먹는 즐거움에 빠져서 먹죠. 어떤 사람은 살이 디룩디룩 찌고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음식만 보면 다른 사람 배고파 굶어 죽거나 말거나 혼자 다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 가난한 사람, 옆에 정말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자기가 이 양식이 있다고 막 좋은 음식으로 막 해 먹으면, 기름진 것으로 해 먹으면 얼마나 원한이 사무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은 비율을 맞춰줘서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은 먹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가 먹는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먹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학대죠. 이제 기하학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사람을 뭐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생명장에서 죽이고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 바로 그 양식을 안 줘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죠. 이걸 기하학살이라고 그래요. 그 북한 정권이 1990년대에 그 250에서 450만 명을 굶겨주겠다고 그러죠. 밥숟가락 숫자를 줄이려는 거죠. 그 뭐냐면 그 사회주의는 배급 경제잖아요. 배급 경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 나오는 데도 없고 양식 나오는 데도 없고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배급하기 그러니까 일부러 양식을 안 줘서 굶겨 죽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굶어 죽고요. 어떤 자가 굶어 죽냐? 유약한 자들이죠. 노인들과 어린 층들, 노동력이 없는 그런 들은 다 굶어 죽죠. 그리고 이제 굶어 죽지 않은 사람들만 살아남았죠. 그 후유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은 이제 150에서 250 잡고요. 그게 이제 그 심각한 영양실조라고 해야 되죠. 그걸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해서 죽은 자들까지 포함하면 450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6.25 때 300만 죽이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권력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김일성, 김정일. 이들이 쌓아올린 그 살인의 숫자까지 포함해서 한 1천만 명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 권력도 역시 탐식이죠. 권력을 탐하는 거니까. 권력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5년이고 이제 끝나면 또 다른 사람 하죠. 그렇지 그것처럼 자기 권력 주어진 기간을 다 한번 내려와야 되는데 영구집권 하려고 달려들다가 보니까 이제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눈 하나 까딱 감고 죽이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저들 그 빨갱이들의 속성인데요. 그래서 이 빨갱이는 뭐 공동분배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다 자기들이 갖고 말하자면 1,000원에서 90원은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10원 가지고 공동 이제 분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권력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에 따라서 더 가고 덜 가고 하다가 보니까 약자들은 형편없죠. 배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량 문제에 있어서 아까페 사랑이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또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그런 자기만 먹으려는, 자기 식구들만 먹이려고는 육적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본능의 DNA가 타락해가지고 아주 약육강식이 되죠. 사람을 잡아먹는 때도 있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래서 곳곳에 식인 문화가 넘실대는데 그 식인 문화가 이제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핌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한 끼에 보통 사람 500인분을 먹는다고 그러죠. 500인분을 먹으면 네피림의 숫자가 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 마리가 하루에 1,500명분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1년 먹는 양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온 땅에 풍요가 넘친다면 뭐 겨우겨우 버텨나갈 수 있겠지만 기근이 이제 닥치는 해는 먹을 게 없죠. 보통 사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복 받쳐갖고 이제 그 인간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 문화가 시작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근이 닥칠 때마다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이 있는 데서 멀리 격리돼서 성을 쌓고, 예, 그것들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방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근이 오면, 예, 그것들은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 한다는 뜻이 뭐냐? 지들끼리 잡아먹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예, 그래서 결국 이 대식가의 문제가 이제 큰 문제죠. 예, 권력을 가져가지고 그걸로 나라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는 거. 예, 어디든지 조직의 장이 돼가지고 또는 조직에서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예, 어떤 기득권을 확보한 후에는 그걸로 자기 거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대식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 있으면, 예, 그 세상은 처절해지죠.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게 한계가 되고 양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분배가 안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힘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처절하게 굶주려 죽게 되는 거죠. 예, 풍요의 세상 속에서, 예, 그 사람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눈으로 주기 위해서, 예, 유튜브에 이런 것도 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예, 긍정 부정의 측면을 다 갖고 있겠지만, 예,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기준 저울추 잣대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그 본능적 저울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소리치고 또 배에서 소리치죠. 예,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소리치면 그 나름대로의 정상 작동되는 저울이요. 예, 그게 고장이 나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 배가 그걸 소리쳐줘요. 이제 그만 먹어라.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만 먹어야죠. 그리고 나눠 먹어라. 그럼 나눠 먹어야죠. 예, 그러면 흡족하게 못 먹었지만 나눠 먹는 거죠. 예, 그걸로 사랑의 인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뭐 육체는 웬만하면 버틸 수가 있어요. 예, 심각하게 굶주리거나 심각하게 뭐 물이 부족하거나 양분이 부족하면 막 몸이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예, 또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만, 예, 그러나 몸이, 예, 사랑으로 나눠 먹으면요, 예, 그만큼 버틸 수가 있어요. 엄마들을 보면 모성애를 가지고, 예, 감자가 10개, 그날 저녁 먹어야 할 양식이 10개인데 애가 5명이야. 그런데 애들에게 이제 2개씩 구정 나가면 엄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에 가면 솥에다가 찌다가 보면 껍데기, 뭐 감자 껍데기는 아니어도 그 감자가 이제 거기 솥에 눌러붙어 있죠. 그런 거 이제 물 부어서 이렇게 둘려서 먹고 엄마들이 견뎌나가잖아요. 배고파도 새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의 사랑으로 견디면서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그런 사랑의, 이제 그 헌신이죠. 그것을 하는 게 인간이죠. 육적 사랑으로도 그렇게 새끼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양식을 나눠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양식 안 나눠 먹죠. 안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탐식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 그 신체 속에 있는 저울이 고장난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일부러 고장내죠. 고장나지 않았어도 그걸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주변에 배고파서 우는 사람들을 일부러 외면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그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을 이제 바깥에 쓰레기장에 버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뒤져서 먹고, 예, 또 헌대를 하는,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개들이와 살뜰 정도로 처절했죠. 근데 부자는, 예, 얼마나 넉넉하면, 예, 그렇게 날마다 잔치를 열겠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연락에는 음식이 없으면 안 되죠. 술과 음식이 있어야죠. 예, 근데 산의 짐이죠. 예, 그러니까 바닷고기, 육지고기, 그 다음에, 예, 그 날아다니는 날짐승 고기, 그 다음에 예, 여기저기 특산물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사다가, 예, 그 날마다 이제 그거를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예수님 시절에 그 당시의 경제가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도 벌어져 갖고 절대 가난이 95% 정도 되고, 예, 부유한 사람들이 5%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산층이 아예 없는 거고, 예, 95%가 절대 가난에 빠져 있는 건데, 그들은 이제 살 집이 없어서 토굴을 파서 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절박함에 내몰리는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시절에, 예,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고 호화로이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호화로이. 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어쩌다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탐식가죠. 예. 주변에 그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날마다 그 호화롭게 하는 그 파티 잔치하는 거 그걸 이제 하지 않고 그거를 다 이제 우리말로 말하자면 강냉이죽이라도 끓여서 한 그릇씩 나눠줬으면 좋았겠죠. 강냉이죽은 잘 아시죠? 6.25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제 보조가 왔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이제 강냉이죽을 끓여서 점심 대용으로 해줬죠. 참 맛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인간으로서 배고픔을 몰라주는 것은 그거는 그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죠.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그게 수치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회개하고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그러냐? 너가 부자니까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가난한 상태에서는 영생 얻기가 싫었던 거죠. 부자로 영생 하기로 원했던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 당시의 분위기가 95%가 한 끼를 이어가기도 힘든 때였어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 해결하는 게 얼마나 집에 가장들에게 어려운 문제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절박한 시절에서 이렇게 혼자 파티하고 또 옷도 자세 옷을 입고 고운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한단 말이죠. 이런 자들은 전부 탐식가예요, 탐식가.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인간 육체 속에 그 시계가 있잖아요. 저울이 배고프면 배고프다 소리치고 배부르면 배부르다 소리치잖아요. 그 소리치는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또 사람이 주변에서 배고파서 절망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술에 쩔어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짓 하는 거죠. 그거는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인간이 그렇게 하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는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그 성품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 타락한 성품의 귀신과 마귀가 자리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탐식가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호화로 연락하는데 연애 파티를 여는데 혼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초청받아서 같이 흥청거리는 거. 이거 같이 사귀는 자들은 똑같이 굴먹죠. 나쁜 놈들이라고. 진짜 친구 같으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네 재산 풀어서 강냉이죽이라도 끓여서 나눠 먹이자. 지금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행동을 바꾸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탐식의 성질이라는 게 대인의 성질이라고 그래서 대인이라니까요. 뭐 이렇게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노아 홍수 때 그렇게 그 네피림이 거의 대인이었거든요. 그들이 혼자 많은 양식을 축냈다 그죠. 일인 일식이 500인 보통 사람 500명 먹는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식이 얼마나 축나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한 끼에 100만 원짜리도 먹고 한 끼에 뭐 50만 원짜리도 먹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한 끼에 3천 원, 5천 원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 가진 대로 산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제 그 전략한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쓸만치 써야죠. 그런데 이웃의 절망을 외면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를 대인이라고 그러죠. 대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인이 아니고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아까페의 기준, 아까페의 조울, 잣대가 작동이 되는 그 작동이 돼야 돼요. 그게 작동이 되어야만 이제 분에 넘치는 짓은 안 하죠. 그저 자기 혼자 먹을 양식도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10명이 한 숟갈씩 양보하면 한 그릇이 된다 그죠. 그래서 한참 먹을 나이 사람 한 도시락이 된다 그죠. 이것처럼 아까페 사랑으로 그 절제하면서 절제의 미를 모아서 이웃을 섬기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을 이겨요. 당면한 굶주림을 이깁니다. 그래서 기아선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배고파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을 건지려면 그렇게 아까페로 아까페 조울축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정상 작동이 되도록 하려면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 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오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죠. 오병이어의 역사. 그러니까 5,000명 12강전에 남기신 그 양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점심 도시락이에요. 뭐 말로는 12살짜리 점심 도시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갖고 성인만 남자만 5,000명 먹였어요. 아이하고 여자들은 뺀 숫자죠. 그래서 학자들은 한 2만 명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그렇게 하면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떡을 떼면 그게 바로 예수의 저울이에요. 예수의 저울이 왕성한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 예수의 저울이 왕성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각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정도가 이 예수 아까페 저울이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저울에 살면은 결코 이웃을 애면한 그 탐식이 없어진다 그죠. 근데 이 부자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를 알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이렇게 그 대문 앞에서 부자가 먹다 남은 거라도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죠. 배고픈 사람만이 알아요. 배고픈 사람만이 그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 그러니까 그 평소에 영양이 좀 채워진 사람들은 40일, 50일 돼야 죽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 같은 경우는 온약 기초 영양이 없어갖고 10일, 15일 굶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갈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애면하는 세상은 악마의 세상이죠. 참 불쌍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안 만들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네피림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개걸스럽게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들은 살찌지만 나라는 처절하게 가난 속에 빠져가면 결국은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대비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아까페 저울로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무너지게 하는 나라를 예수 사랑으로 이게 지탱해가지고 저들의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을 절대 가난으로 몰아넣으면 권력은 항구적으로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빨강이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가난해지면 이제 인민이 되는 거예요. 인민. 노예가 되는 거죠.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사육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육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 속에 이 농간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그것에 말려들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의 저울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각자 속에 있는 그 육체, 신체의 저울, 배고픔 또는 배부름의 저울 또는 모성의 저울, 뭐 부성의 저울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되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면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빨갱이 네피림 정권이 힘을 못 써요. 자기들 의도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안 돌아가고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단합을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곳에 하나님의 물권을 허락하셔갖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국민이 가난해져야 인민을 만들고 인민을 만들어야 개돼지 취급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부의 이동이 이제 아까페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빨갱이 정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들 의도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살아남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데 개걸스러워야 돼요.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함께 친구들이 같이 먹은 거죠. 나사로라 하는 이름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으면 그 집 앞에 이 사람만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노숙자들이 그 앞에 있었겠죠. 그러면 같이 불러들여서 같이 먹든지 아니면 그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사랑방을 하나 만들어서 뭐
그냥 끼니라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찬찬한 걸 줄여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거죠. 근데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육체로 다 혈육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 혈육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되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되고 야곱에게 이제 12아들이 생기죠. 그 12아들이 다 번성해갖고 그러니까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인데 자기 형제들을 처절하게 배고픔 속에 몰아넣고 자기들만 먹은 거죠. 그게 탐식합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서는 그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으로 보시는 거예요. 참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란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걸 말이죠. 그 사람은 예수가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에게 길들여진 아들이다. 이 소리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저울 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저울, 아까의 사랑의 저울이 그만 먹어라, 나눠 먹어라. 그럼 그대로 나눠 먹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지혜로운 아들들만이 이 빨갱이 정권을 이기게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깊이 예수 안에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다는 것을 예수님 입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제 정반대가 됐죠. 아까페 통제를 거부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요. 다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까페 통제를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통제를 받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에게 통제 받으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만 예수에게 통제받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아까페가 내 양식을 사용해야 되고 내 돈을 사용해야 되고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연택하게 하는 자는 연택하여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흩어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은 오직 아까페로만 사는 거죠. 그렇게 아까페로 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 갑니다. 천국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해요. 저가 음부, 지옥이에요. 이 땅속에 있다고 그래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통제가 예수로부터 오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까페 통제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와 한 몸 되게 하고 그 단세 효과라고 그래요. 백열 상태. 풀모풀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가열하면 처음에는 그 이제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한색이죠. 예수로 크게 달궈지는 상태를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내 몸에, 나의 삶에, 내 영혼력에 완전히 예수가 이제 불같이 들어와서 크게 달궈지는 상태. 최고의 상태로 달궈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의 그 본질 특징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가 내 몸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드러나는 걸 뭘로 아느냐?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걸 뭘로 아느냐? 그는 아까페 사랑이 나와야 돼요. 우리 인간 속에는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꾸밀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이 아까페 사랑은 오직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이 아까페 사랑은 오직 예수가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은 함께 연동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게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에게 사로잡힌 게 곧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그 사람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를 향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죠. 예수 말을 듣는 사람만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몸에서 없던 인간에게서는 없는 아까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나오는 사람들만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건 꾸미는 게 아니에요. 아까페 사랑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꾸미는 거예요. 꾸미면은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꾸미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꾸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꾸미지 않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구렁 간격이에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간격을 만들어서 그 음부에 빠진 사람 걸로 갈 수가 없고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지옥에 겨나갈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천국에 가야죠.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천국에 가 있는데 그를 이제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이제 보내달라는 겁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직계 형제들만 챙겼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부요로 호알이 연락했는데 참 처절하죠. 온 세상에 사람들이 다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 먹을 계책을 세우기 위해서 전전 긍긍긍 하던 시절인데 참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저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식, 과용을 다 절제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하든지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더불어 아까페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예수가 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로부터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풍족하게 받는 세상으로 가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빨갱이는 아니죠. 빨갱이 내피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믿음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전달받고 또 주는 그런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모여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 기도의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의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뭔가 연합회를 하면 온갖 부럽고들이 몰려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사업을 이제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만 구해가지고 이 땅을 정말 예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아까페로 사는 세상으로 바꾸려고는 순수한 이 목적 하나만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런 장을 열어놓으면 거기서 하여튼 자기들이 이익을 볼 걸 다 봐요. 목적이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32,000명이 모였죠. 32,000명 모였는데 다 이제 보내시고 300명 남기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문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들이 모여서 구해야 돼요. 구하면은 이렇게 자기 그 육체의 혈족만 챙기는 그리고 자기 혈육의 새끼들만을 위해서 네피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인 사상이라고 그래요. 대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할 수가 있으면 더 뜯어다가 자기 식구들 먹이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굶어 죽거나 말거나
처절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이 땅에 말하는 마귀로 대인된 자들이요. 마귀로 큰소리 치는 자들. 예. 그 권세 잡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그거예요. 예. 오로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세상, 천국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순수하게 통제받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삶으로 드려지도록 예수에게 매달려야죠. 우리는 순수함, 순전함,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그런 그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생수처럼 끊임없이 솟구쳐갖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목욕시켜야죠. 행동을 목욕시키고 생각을 목욕시키고 우리의 나쁜 성질을 억제하고 예수 성질로만 살게 하는 거죠. 그를 예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함없이 예수가 우리 몸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새 마음이 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표로 서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가도록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만 구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가득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 대각성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꾸미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속에, 아까 탄세에게 있어요. 백열상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남한의 3천, 북한의 1,000만이면 4천만이죠. 그들이 주류가 일어나면 그들이 탐식을 이기고 아까의 사랑의 선을 위해서, 그 사랑의 순평선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정과 욕심과 억제를 죽이죠. 죽음을 받아들이죠.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 걸 절제시키고 거기서 똑같이 먹여야죠. 그러니까 밥 한 그릇밖에 없다 그러면 이웃집 애가 배고프면 같이 반씩 나눠서 먹여야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죠. 아까페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엄마 아버지들, 또 그런 아까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가득한 나라가 될 때 지금 이 네피림, 빨갱이 네피림에게 시달리는 대한민국이 빨리 해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짓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 나되게 되고, 그저 탐식가가 되어갖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죽거나 말거나 자기 배만 채우는 이 탐식가들의 손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인류를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모든 관건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 모든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되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다 응답받는 세상을 여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창을 우리가 빨리 열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희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정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